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갈수록 어지럽고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잠언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언 1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자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인 25장 1절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첫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 악을 제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의 뜻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몇 명이 되지 않은 그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었던 히스기야는 그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많은 잠언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된 것을 선별하여서 편집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잠언입니다.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솔로몬의 잠언을 선별해서 편집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은 왕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각 절에 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를 위한 교훈, 리더십 강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또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설교 내용은 2절에서 7절이니까 말이죠. 대신 이 조찬 기도에 가면 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객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원탁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고 이제 음식이 이렇게 서빙이 돼요. 음악도 좀 흐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혹은 또 식사를 마칠 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버르타를 한다. 서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토론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이 하나님의 영광, 영화라는 것은 영광인데요. 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또 왕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살피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의 이 방식을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 숨겨진 일, 비밀스러운 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미래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이거는 과거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지나간 일, 역사.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결국 미래적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든 이미 드러난 일, 과거의 역사, 이런 것이든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전반부의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이 미래적인 일도 속해 있지만 꼭 미래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 그것을 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가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만 인간에게 알려져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두고 계시다. 또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그렇게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이를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더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영화롭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왕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의 자리에, 왕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그랬어요. 살핀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은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찾고 조사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밝히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을 두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대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성령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 3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깊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서 아하, 결국은 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만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잠수함이 있죠. 잠수함이 어떻게 물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그 해저에서 막 다닐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연구해냈느냐면 돌고래가 음파를 보낸다는 거예요. 소나. 그래서 돌고래가 음파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음파를 깨닫고 이제 삭삭삭 피해서 다니는 이 시스템을, 소나 시스템을 알고 잠수함이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잠자리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뿐만 아니라 거미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습, 그 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내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왕 같은 인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고 또 이런 자연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신비, 비밀,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불순물을 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화제가 달라지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장색은 대장장이를 말해요. 은은 여러분 은 알잖아요. 은 접시, 은 숟가락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은에는 찌꺼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에 넣어서 불순물들을 먼저 걸러내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 대장장이들이 하는 그 은을 단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 왕은 은과 같고 악한 자는 찌꺼기과 같아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 장색이 만든 은 그릇이 여기서 뭐라면 그의 왕위가 그의 이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 비유로 4절과 5절은 그렇게 대조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자연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 5절은 이걸 가지고 인간 관계 속에서 통치 원리 속에서 비유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례를 통해서 인간 관계나 국가 경영에 대한 비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은 왕한테만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 은에게 있는 찌꺼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사람에게 있는 찌꺼기가 뭘까? 왕에게는, 통치하는 왕에게는 이 신하들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있어요. 간신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통치를 잘하려면.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른 사람,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악한 생각, 또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찌꺼기일 거예요. 좋지 않은 습관, 그런 것은 불로 재련해서 태워버려야 아주 가치가 높은, 순도가 높은 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도가 높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참으로 이 잠언의 말씀은 얼핏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곰씹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지혜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찌꺼기, 불순물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찌꺼기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 불순물은 무엇일까? 그 힌트가 2절에 있단 말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살펴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살피는 일, 사람이 연구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하,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는구나. 저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속에도 숨겨져 있어서 자연과학자들은 지금도 아주 세계에 유명한 그런 학자들은 로봇을 만든다든지 여러 종류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찾아냈다고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무언가 그 일을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심리학자만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 악한 습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그걸 태워버려야 하는데 태워버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도가 높은 은과 금이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제대로 이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를 살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면 살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를 살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계속해서 이 극복이 안 되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찌꺼기를 그 은혜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8절 또 12, 13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찌꺼기, 불순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내느냐,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가요. 결국 죽음으로 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주 찌꺼기가 많아요.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그 불순물을 태워야 돼요. 어떻게 태우느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냐면 예수님께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빚졌죠. 빚졌어요. 나 대신에 내가 수영을 하다가 막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져내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한테 빚졌죠. 그 가족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빚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다고. 빚진 자로 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성령으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합니다.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면 그러면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1년 365일 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 악한 생각, 나쁜 습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 쓸만한 용기, 쓸만한 영어로 말하면 vessel,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6, 7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1차적으로는 여기 왕은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하들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히스기야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도 왕인데 그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자, 우선 본문을 읽어보고 6절,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왕 앞에서는 신하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인, 큰 사람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이렇게만 읽고 끝내면 안 되죠. 두 번째, 왕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신하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왕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내가 왕이네 하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왕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7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7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상황에 맞게 풀이를 해주셔요. 예수님의 이 해석의 방법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해석의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자리 왜 안 만들어줬냐고 어떤 국회의원이 뭐 이러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잠언으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7절의 한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정말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저 말석에 가서 저 자리 비어있는데 저기 좀 가서 앉으시겠어요? 얼마나 창피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아주 잘난 체 하다가 그냥 망신당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이 그런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 왜 내 자리 안 만들어줬냐? 실제로 그래서 망신당한 적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아는 척하고 막 떠벌리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망신당합니까? 겸손해요. 겸손. 10절 말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때 이 자리가 올라가니까 여기 앉으시면 안 되죠. 저 위로 올라가시죠. 그때 얼마나 뿌듯하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1절에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잘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 배경에 오늘 이 잠언 25장 7절이 있는 거예요. 잠언이 비유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마샬이라는 말이. 그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잠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왕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우리도 잔치자리에 초대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주님은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를 듣기 전 그리고 이제 들은 후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찌꺼기가 있다. 찌꺼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런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회피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1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자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높은 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만물도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찌꺼기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탐욕이 있지 않은지 주여 성령과 말씀으로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게 하여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서로 다릅니다. 말씀하여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깨닫고 또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이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몰아내고 그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진리의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